시편 127편 그 표제어 가로가 있죠. 가로에 보면 솔로몬의 시, 다른 데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 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지중해 바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루살렘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이쪽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여기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저 멀리 외국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성전에 향해 오는 것도 있고요.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살다가 3대 절기, 6월절 3대 절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조금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향해 올라가는 노래. 오늘 오전에 한 찬송도, 지난주 오후에 한 찬송,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는 그런 노래도 시온을 향한 이제 순례자. 구약 이사야서나 또 선지자들 보면 순례자의 노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순례. 열방들이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다 나아오리라는 그런 순례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먼 데서 이래 올라면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오면. 또 가는 기간 또 일주일 동안 축제 기간 참석하고 절기 참석하고 하면 건 2주, 때로는 뭐 오래 걸리면 한 달쯤 걸리는데, 이때는요 국가 경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를 비워버리고, 농사 짓는데 이 땅 비워버리고 집을 비워버리고 남자가 이렇게 와버리면 이걸 누가 지켜주느냐? 이래 와버리면 누가 지켜주죠?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23절 보면 너희는 모든 남자는 몇 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의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죠? 물론 지방 성소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고 각 지방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할 수 있지만 1년에 3대 절기는 중앙 성소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오면 보름 한 달씩 걸리면 우리 집 누가 도둑 놓아서 다 들어가면 못 자죠? 이런 염려가 있으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잖아요. 아마 여러분 집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현찰이 한 100억 좀 있으면 오기가 좀 부담될 거예요. 도둑놈 와서 어때고. 요즘 우리 사는 아파트에 도둑놈이 자주 들어와가지고 수시로 방송이 나옵니다. 외출을 할 때는 꼭 밤에는 불을 켜놓고 나가시고 또 문을 단속을 잘하고 가십시오. 수시로 도둑놈 들어와가지고 훔쳐갈 거 있다고 도둑놈이 그래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멀리 있다가 이렇게 모여 시온을 향해 올라올 때, 야, 이 불안하면 못 오잖아요. 불안하면. 근데 너희가 오면 이걸 누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1절을 봅시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집과 성이 나오죠. 그죠? 집과 성. 집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성은 이제 국가적인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또는 좀 더 크게 하면 가문, 하나의 가문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정, 집. 또 좀 더 크게 하면 이 가정을 일으키는 정도 아니라 기업을 일으킬 수 있죠. 사업, 자수성 하는 사람도 있죠. 기업을 일으키는 것 또는 사업일 수 있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세울 수도 있어요. 교회, 또 목사 같으면 교회를 개척한다 이렇게 어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더 크게 보면 국가일 수도 있죠. 그죠? 국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정, 기업, 국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해야 이렇게 세워집니까? 뭘 해야 되죠? 집, 기업, 교회, 국가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물론 자기 집을 짓는데 뭐 여러분 그 돼지 삼형제 알죠? 돼지 삼형제 어떻게 지어요? 하나는 지프로 짓고 하나는 나무로 짓고 하나는 돌로 짓잖아요. 이 똑성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죠? 풀과 나무와 짚은 불타고 건강과 보석은 남는다 그러는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 때 얼마 만에 지어요? 요거? 1시간. 요거는 한나절. 이거는 뭐 한 일주일 걸리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넉대가 오죠? 넉대가 오니까 집을 훅 불에 넣어가잖아요. 얘는요? 제법 튼튼했지만 결국은 돌로 짓. 그러니까 돌로 질 때는 형제들 말이야, 야 인마 그거 뭐 대충 짓고 살지 뭘 그렇게 애를 쓰냐고 했지만은 돌집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힘들어도 무슨 집을 짓자? 돌로 만든 집을 짓자. 이렇게 돌로 만든 집을 지으면 어찌해야 돼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수고하면서 뭘 이루었다? 가정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또는 교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다가 할지라도, 이거예요.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런 시를 또 지혜시라고도 해요. 지혜시. 잠언, 전도서처럼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편히 잘 수 있고, 자는데도 다른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는 사람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 누워 자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 딸이 있다가 와 좋다. 누워 자도 복을 받는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번역이래요. 요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사랑하는 자의 잠을 준다는 말이, 나는 누워 잘지라도 여러분들 씨 뿌리 놓고 신약에 나오죠. 씨 뿌리 놓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예요? 곡식은 자라잖아요. 그 곡식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기르시잖아요. 우리는 심을 뿐이에요. 물 뿌리고 김밀 뿐이지 곡식 자라고 안 자라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의 손에 달린 겁니다. 내가 잘 지켜본다고 곡식 자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바른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물 주고 돌보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되죠. 그냥 자라게 하시는 분 주님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워도 어쩌겠어요. 소를 물가까지 끌고는 가겠지만 물 안 마시는 소 어떻게 먹이겠어요. 어찌렇게. 근데 억지로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호수를 입에 콱 넣어가지고 물을 넣습니다. 그래가 물 많이 먹이가 그래가 소 팔잖아요. 무게로 파니까. 이런 그런 거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교회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물 안 먹으면 어째요? 교인들 데리고 가지고 호수 팍 넣어가지고 물 먹이버려. 그러면 배가 부르도록. 그래서 수고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꾼다 할지라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요 곡식 한 톨도 우리 입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병충해 적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깐부기가 나오거나 전염병이 올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면 농사도 잘 되지만 언약에 불순종하면 농사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신명기 2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지어도 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집을 왜 짓습니까? 들어와서 살려고 집을 실컷 지어놨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집 뺏겨버렸어요. 언약의 저주예요. 포도나무 실컷 심어가지고 포도나무 싹 따먹을 때 됐는데 적이 와서 포도나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복이 뭐냐 할 때 내가 농사 지은 건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언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의 나무를 따먹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 집지는 데 살고 또 나무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과일에 먹게 되잖아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아까 지도 그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도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그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헛되다. 이걸 말씀을 미리 다 하셨어요. 네.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집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우리의 나라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향토 예비군 노래 나오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향토 예비군 노래를 불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향토 예비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것은 대한민국,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대한민국은 너와 내가 아니면 못 지켜야죠. 우리 집도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기업도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개척교회 했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 개척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지켜야 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물론 집을 지어야 되고 뭐 성벽도 쌓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하고 내 손으로 지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겠어요? 불신앙의 모습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하도 곤란한 대답이 돼가지고 뭐 별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을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집을 누가 지켜주시죠? 새콤이 지켜준대요. 새콤이.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는데 왜 잠 못 자죠? 잘 잡니까? 기업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크면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옵니다. 노동자는 밥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잠을 달게 잔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잔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노동자는 먹어도 소화가 잘 돼가 잠을 잘 자는데 부자는 맛있는 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소화가 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떠한 억만장자라도 잠 잘 잡니다. 왜요? 어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자식 때문에 걱정 못하고 걱정하면서 잠 못 주무시는 분은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엄친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과보를 해가지고 취직하는데도요, 취직하는데 엄마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취직하는데도 엄마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인사발령 나면 인사부장 전화가 우리 아들 왜 그쪽에 보냈습니까? 이랬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내가 우리 아들 안 지키면 누가 지키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이걸 절감할 때쯤 되면 벌써 나이가 한 50, 60 넘어갑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왜 그래 안 되죠? 20대, 30대는 왜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20대, 30대에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건 민법이 좋아서가 아니고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워낙 해도 안 되니까 일찍 포기한 것이죠. 우리 포기 잘 안 돼요. 60, 70대도 포기 안 돼가지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참 기적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이 많고 집을 세우고 기업이 있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건 걱정이 많은 것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데 걱정이 많은 것은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그 소유를 내가 관리하니까 잠이 많이 잠을 못 자는 거죠. 자기 소유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많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걱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콜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저는 요새 잠이 모자라가 큰일이에요. 지금도 잠이 옵니다. 잠이 모자라요. 옛날엔 진짜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27좀 8좀 될 때 정말 불면증이 있었어요. 정말 어제 몇 시까지 했다고요? 3시까지? 예. 정말 잠 못 자. 밤새 잠 못 자면 내가 또 피곤하니까 잠은 자야 되는데 억지로 잘라 하면 잠 안 와요. 그때 성경 보러 안 갑니다, 저는. 그때 성경 봐보십시오.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성경.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치도록 텔레비전을 보죠. 지치도록. 그죠?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그때 텔레비전 없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아무리 보도 장기야 노래 가운데 있어요. 텔레비를 보다가. 눈이 붉어지도록 밤새도록 텔레비를 봤다. 그 장기야 노래 중에 신곡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텔레비를 와봐요. 그러니까 머리 복잡하니까 그거에 이제 정신을 놓고 빠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고민해서 전전반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가야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 잠 좀 요새 청소는 희한해요. 잠 잘 잡디다. 아침에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들 교회 가라고 깨우는 제일 힘들죠. 그럼 애들이 왜 그렇게 잠을 쿨쿨 잘 잘까요? 걱정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는데 이거 진짜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애들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놔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 밥도 안 챙겨 가버려야 됩니다. 배고프면 지금 일어나서 챙겨 먹습니다. 학교 가라고 하지 말고 놔둬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못 가면 이러는 저도 깨가 학교 보냅니다만 미안합니다. 이예수 같은 사람 있죠. 이예수 소설가. 예, 트위터 최고의 트위터 아닙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 보고 학교 가지 마라 한대요. 와 자꾸 학교 가려고 하느냐. 공부 좀 하지 마라 하네요. 그 애가 나중에 아버지는 왜 그래요? 나 좀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런데요. 애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이예수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뭘 알아서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아니까 그래봤자 별거 아니더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요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간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이미 아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아는 거하고 또 삶의 적용은 좀 다르겠지만 죽게 맡긴 나의 인생 걱정 근심이 없다네. 노래는 우리 잘 하잖아요. 그냥 맡기고 사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사형당한다 하는데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잠 잘 잤습니다. 쿨쿨 누워 잤어요.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라 하니까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를 쳤어 깨웠어요. 옆구리를. 얼마나 깊게 잤는지. 이야 멋있잖아요. 내일 수능 치는데 콜콜 자다가 늦잠 자가지고 늦게 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주 짧은 본문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꾼손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걱정 근심하면서 뭘 세우고 계세요?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이루고 뭐 국가를 또는 성전을 이렇게 이뤘는데 이거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무너졌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집 다 부서졌습니다. 성전 어떻게 되죠? 다 부서졌어요. 성벽 어떻게 되죠? 다 부서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믿고 살았던 증거가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시편 127편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와 나와 힘으로 우리 국가와 가정을 지켜자고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랬습니까? 안 망한다 그랬습니까? 안 망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왜요? 언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 자기 백성 같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같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기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고 기업도 무너지게 만들고 이거 자꾸만 안 좋은 소리 자꾸 합니다. 그래 자기 언약의 백성인 경우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 아닌 경우에는요 안 망합니다. 삼성 망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으로 갔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삼성 안 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파이를 키워야 나중에 파이 쪼가리가 작을 때 나눠 먹지 말고 더 키워서
파이를 더 크게 키우면 이 쪼가리를 많이 나눠 가져갈 것이다.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파이 작을 때 나눠주지 않는 인간이 파이 큰다고 나눠주겠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 철학자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인간이 파이 작을 때 안 나눠 먹는데 커진다고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커지면 넘쳐난다는 거죠. 넘쳐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겠느냐. 근데 넘쳐나면 요 넘쳐나는 것을 누가 받았냐면요. 재벌이 있으면 재벌의 가족들이 다 차지합니다. 안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경우에 그 IT 산업 외에 다른 사업 한 거 봤습니까? 그 사람이 뭐 백화점 합니까? 그 사람이 쇼핑몰을 만듭니까? 뭘 만들어? 아무것도 안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문어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만약 이럴 것 같으면 언제 망했어요. 이스라엘 이랬다면 망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래도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단은 이 나라 아마 그냥 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잘 또 살아남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 금방 한 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폭삭 그렇게 안 망한다는 말입니다. IMF 와도 그냥 또 버텨내요. 금 팔아가지고 또 어떻게 버텨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인해요. 그럼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이런 기질을 가지고 보험자한테 사용하십시오. 그거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거에 안 망할 거다 이런 거 믿지 말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지금 의지하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의지 안 하는데도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내가 예수님 의지 안 하는데 우리 집안이 막 세워지고 잘 되고 또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막 잘 되고 요새 교인이 좀 늘어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늘어보는 게. 또 뭐 국가가 이렇게 커지고 막 경제가 늘어나고 이거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거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가 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조차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죠. 사람이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 택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 집이 세워지는데 그게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과 국가 나라를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는데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구약이라면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옛날에는 보이던 국가 나라 성경업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흔히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점선이죠. 이 점선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거 볼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이게 세워지는 것을 보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질 때 그건 이방인도 들어온다는 이야기. 이게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시대는 자식 많은 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는 재판하는 그런 자리인데 재판을 할 때요. 자기 자식들이 덩실덩실하게 이렇게 많이 있으면 수치를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 있죠. 왜? 힘은 쪽수에서 나옵니다. 힘은 숫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라도 사람 많이 모으는 거 그런 걸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물질적인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계시가 신약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이 많아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라.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든든하다. 그 구약 시대는 자식 많은 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요 자식 많으면 어떻습니까? 예, 큰일 나세요. 자식 많으면. 그래서 요새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젊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자식 놓으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 못 하겠다는 거죠. 집 하나 구해도 얼마예요? 전세를 구하려도 창원에서 전세 하나 구하려 하면요. 최소한 1억은 있어야 어디 전세 하나, 조그만한 거, 큰 거 말고, 방 한 2칸짜리, 한 3칸짜리, 이런 거 조그만한 전세 하나 구하는데 1억이 있어야 됩니다. 1억가도 잘 못 얻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 덜컥 넣어놓으면 못 잡니까? 애 교육비가 뭐 한두 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자식 많은 게 어째요?
아마 그럼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 낳아요. 하나만 낳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러다 때를 놓치고 이제 늙어서 못 낳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자식 많이 낳기 운동 하는 돌아보겠습니다. 그 어느 교회인데 이 합동측인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교단에서 캐치볼에서 자식 많이 놓기 운동 이걸 하더라고요. 그럼 자식 나오면 자기들이 양육비 대줄란가요? 자식 많이 놓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식 많이, 왜? 시편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구약과 신약을 아직 구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놓으면 저 양육비 다 준다 하면 놓지 뭐, 그죠? 그러면 너또 하나씩 봅시다, 우리도. 그럼 이게 과연 뭔가라고 할 때, 예, 오늘 갈라디아 4장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또 행사가 있어서 좀 늦게 마치면 빨리 캄캄해져서 요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신약성경 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봐라, 위에 어머니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사라,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어머니라 해놓으니까 위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그 이사야 54장의 내용인데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사라잖아요. 사라. 근데 사라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 이삭은 없는 데서 생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해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아예 한 번도 못 낳은 자가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 사는 자예요. 남편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광야에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단지 혈통의 자녀가 많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혈통의 자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방주에 탄 가족에는 다 죽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는. 자식 많다고 복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자식 하나도 없어도 돼요. 결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혼자 아멘 합니다. 이 앞에 누가 들리죠, 여러분들? 예.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난 내 자녀. 여러분 복음 전해서 복음으로 낳으십시오. 그러면 장가 안 가도 자식 100명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 자녀 100명, 200명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자녀의 많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 구별하시면서 이제 집을 세우든지, 예, 교회를 세우든지, 기업을 세우든지, 뭐 자녀를 놓든지 안 놓든지 상관없이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주께서 지켜주신다. 그 주님이 지키시는 기업은 구약에 보니까 다 망했는데, 다 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새로 집을 만들어내시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거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모퉁이 돌, 예? 모퉁이 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 기초가 돼서 여기서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집이 다 완성되면 그제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전세 살아도 괜찮고, 그지요? 전세 살아도 괜찮은데 뭐는 하나 받아야 되죠?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집, 무너지지 아니할 집,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집,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무너지지 아니할 집,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왕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지평수 늘려가며 사는 것이 보람인 줄 알았는데, 죽을 때에는 한 평도 안 되는 땅 속에 들어가야 되고 몇 제곱미터도 안 되는 관 속에 들어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거처를 이미 확보하고 계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주신 은혜 오히려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